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오늘이 산상설교 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그 산상설교의 서론 부분을 했고, 오늘부터는 팔복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복은 우리가 무엇을 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자의 존재적 상태, 복을 받은 자의 그 존재적 상태를 8가지 복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창세기 1장에서 7언약으로 완성된 자들의 삶이 이 땅에서 팔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7의 언약을 받아 이 땅에서 8의 날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8가지 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상설교는 율법의 성전에서 율법의 집행자이신 하나님의 입이 열려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선포된 내용입니다. 자, 지난 시간도 우리가 봤지만 입을 열다에서 열다란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 단어가 아나이고인데 제가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단어를 자꾸 아나이고라고 그렇게 발음을 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아노이고가 아나 플러스 오이고인데 그래서 제가 아나이고 한 것 같은데, 그러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발음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왜 말씀은 아노이고로 써주고 자꾸 아나이고로 읽나? 상관없어요. 그거 틀렸다고 생각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원래 정확한 발음은 아노이고다 하는 거죠. 자, 이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잠겨져 있는 것을 열다, 봉인된 것을 열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입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위의 입, 하늘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지금부터 내가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말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의 진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이해되어진다는 것은 그 속에 진리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죽음이 경험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곧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어미의 자궁을 뚫고 나옵니다. 그것은 곧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어미의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발견되어야 하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죽음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죽음이 최종적으로 무엇으로 설명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생명은 아까도 말했지만 어미의 죽음으로 태어납니다. 그렇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나온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를 낳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입을 연다라고 했죠. 입을 여는데 연다는 것은 닫혀져 있는 거. 자, 율법 안에 감춰있는 진리가 드러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레고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율법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입을 연다는 것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뭡니까? 입을 연다는 것은, 진리가 드러난다는 것은 결국, 자, 내가 지금부터 전하는 말은 율법으로 전해서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없겠지만 이것이 알아들으려면, 진리가 드러나서 진리를 여러분이 깨달으려면 입을 연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거기에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다면,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낳았다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머니가 자녀를 낳을 때 어떤 그 고통을 따릅니까? 죽을 것 같다는 고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자궁을 뚫고 나오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즉 어미의 죽음을 상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자녀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아들로 낳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안에는 그러면 우리가 아들이 되면, 자, 우리가 뭐가 됩니까? 내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거죠. 진리가 있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라는 그 말입니다. 아버지. 자, 내가 진리가 있는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거죠. 그 아버지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을 오해해서 들을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예수를 낳았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죽음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진리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죽음이라 하면 하나님이 자기 계시로서 그 진리 전달, 생명의 전수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진리에 대한 수많은 담론이 인류 역사에 있어 왔죠. 종교와 철학, 학문과 기타 모든 분야에서 추구하는 최종적 가치를 우리는 흔히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죠.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이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예수가 진리라고 하면 정확한 표현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예수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 진리를 알게 됩니다. 처음을 통해서 마지막을 알면 처음과 마지막이 같다고 했어요. 그럼 예수와 그리스도가 같으니까 자, 이 말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가 진리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히는 예수가 진리라고 하면 그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는 길이에요. 길.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진리가 되는 길이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야 돼요. 죽으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진리고 그러면 그게 생명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3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죠. 똑같은 말입니다. 이른 말, 이 레마, 그게 영이죠. 진리죠. 그러면 그게 생명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수많은 철학적, 종교적, 문화적 담론들을 차치하고 그것을 하나의 용어로 정리하면 진리는 곧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무엇으로 감지합니까? 생명력으로 감지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뛰는 듯 생명의 운동, 생명의 흐름이 있을 때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라는 것도 같은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적 관점에서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곧 생명이죠. 그리스도가 생명이죠. 진리가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전달은 생명의 전달이고 진리의 나눔은 생명의 나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연속성과 합일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몸 안에서 생명의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피라든가 혈관이라든가 근육이 생명 자체는 아니지만 생명은 혈액의 순환으로 근육의 움직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진리가 주는 생명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몸의 순환으로 생명이 감지되는 것처럼 진리가 우리 몸 밖에서 몸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흘러갈 때 그것으로 진리가 감지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생명의 흐름으로 감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밖에서 진리가 내 안으로 들어올 때 두 개의 입구가 찢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진리 전달자로서 하나님 자신이 찢어져야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지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그 진리를 받는 내가 찢어져야 합니다. 나도 똑같이 죽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전자를 하나님이 죽음으로서의 예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후자는 그 예수의 죽음 속에 내 죽음을 경험하는 것으로서 내가 죽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계시는 하나님이 죽음이라고 할 때 그 죽음은 곧 예수의 입이 열려 나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신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 정보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죽음이 전제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예수님이 입을 여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죠. 입을 여는다는 것은 진리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육을 입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레고로 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입을 여는다는 그 안에는 자 그분이 죽음이 전제되는 거죠. 내가 죽어서 진리로 너희에게 들어갈 거야. 진리로 너희에게 전해서 너희를 진리로 만들 거야 라는 그 말이 거기에 담겨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봉인되었던 잠겨져 있던 진리가 드러나는 것은 그건 예수의 죽음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하늘의 입이 열려 진리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의 입이 열려 그 진리를 우리에게 건네주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 여러 가지
계명들을, 말씀들을 하나님이 죽음으로써의 예수의 십자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다 인간이 지켜야 할 규칙과 규범과 윤리와 도덕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윤리도덕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윤리도덕이 나쁜 거냐?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게 왜 나쁩니까? 그게 아니라 이 산상설교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도덕적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음으로 설명된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게 잘못이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자위하는 혼적인 존재들이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죽음으로 전달된 진리의 내용을 진리로 경험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생명의 흐름이 바로 8가지 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8가지 복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진리를 받아 살아가는 자의 상태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장이 뛰고 폐가 호흡을 하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진리를 받아 살고 있으면 이러한 진리 생명력, 진리 흐름, 팔복이 우리 마음과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애통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가르침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런 식의 인과율로 읽으면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곡해된 하나님을 믿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제가 3절만 읽었습니다. 3절만 읽었는데 이 3절부터 10절까지가 전부 다 팔복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3절부터 10절까지 전 그 구절들이 제일 먼저 뭘로 시작하냐면 마카리오스라는 복으로 시작해요. 자, 마카리오스 복되도다 이렇게 이 문장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문장이 제일 앞에 나온 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복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복되도다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복받는다 식의 해석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음을 통해서 그 진리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내적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받은 내적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신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2가지가 나와요. 자, 우리가 이제 팔복에서 나오는 이 복이라는 거, 마카리오스라는 복이 있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볼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을 볼 텐데, 거기 보면 그 율로게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2가지 나오고, 구약에서도 이 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2가지가 나오는데, 바라크라는 단어와 에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구분하자면, 바라크라는 단어는 복 자체에 대해서 말한다고 할 수 있고, 에세라는 단어는 복을 받아 누리는 지복 혹은 행복의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성경에 보면 단어들이 대부분이 2개로 줍니다. 2개로 주는데 이 단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좀 어려워요. 지난 시간에도 보다는 단어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4가지로 정리해서 설명했죠. 근데 이 4가지가 단계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렇게 있지만 어느 곳에서는 이게 막 혼용해서 써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원칙은 있잖아요. 자, 레마가 진리인데 어떤 데서는 로고스를 또 레마로 쓰는 데가 있어요. 특별히 호 로고스로 붙이면서.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반드시 이런 단어다라고 하고 그것만이 옳다라고 하면 좀 어려운 때가 있다 그런 얘기죠. 어떤 것은 혼용해서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뭐 마카리오스라든가 율로게오라는 이런 단어, 또 바라크와 에세라는 단어가 이것은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하기가 어렵다. 그냥 혼용해서 쓴다. 일단 그것부터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바라크의 기본적인 뜻, 이제 구약의 복이라는 것이 바라크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 보면 복의 뜻이 자세히 나오죠. 뭐가 나오냐면 첫째,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찬양하다, 또 뭐라고 있죠? 저주하다 뜻도 있다고 있어요. 왜 복이 축복하다 뜻고 저주하다 뜻도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은 제가 이제 신명기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 복이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 축복이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뜻이 있습니까?
무릎을 꿇다는 뜻이 왜 있느냐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41절을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었다는 그런 표현을 쓸까요? 실질적으로 무릎을 꿇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릎을 꿇으셨다고 할 수도 있겠죠. 왜 무릎을 꿇었다는 표현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그리스도를 담은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똑바로 선다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율법인 예수가 지금 부서졌다, 깨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서야 할 그분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율법인 자신이 부서졌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율법을 폐한다는 의미이며 그 율법을 깨버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진리를, 그 그리스도를 오롯이 드러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가 기도하잖아요. 무릎을 꿇고. 이것은 요 기도하고 바로 십자가에 달립니다. 이걸 십자가 죽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이렇게 율법이 깨져야 진리가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무릎을 꿇어서 진리가 드러났죠. 그러면 그게 우리 안에 오면 그게 우리가 축복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을 받은 자의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삶으로 드러난다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따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가 볼 텐데요. 그러면 이 산상설교의 팔복을 보기 전에, 자, 우리 산상설교 팔복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복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신약에도 또 복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지금 율로게아나 율로게오로 나오는데 이런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다음 시간부터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부터 이제 할 텐데, 왜냐하면 먼저 복이 이 팔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단어만 있는 게 아니니까 구약의 복은 뭐고 또 신약에도 다른 단어의 복은 뭐냐. 그러면 단어는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똑같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복이라는 단어가 다르지만 또 히브리어도 두 단어 있고 헬라어도 이렇게 두 단어가 있지만 복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이제 말씀을 볼 텐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중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온 곳이 어디라고 있죠?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다섯째 날에 나오는 곳, 창세기 1장 22절에 나오죠. 자, 거기에서 복 주신 내용이 뭐라고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복 주신 내용입니다.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 창세기 다섯째 날에서 이 하나님 주신 복의 내용이 말하는 복을 주었다고 했어요.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참고해 주기를 바라고요. 말하는 복, 진리를 말하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파라, 번성하여 라바, 충만하라, 말레라는 단어가 다 그 안에 담긴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것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런 것은 단순히 숫자가 증거하는 번성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아랫사상에서 부정한 것으로 율법으로 상징하는, 그게 다섯째 날 아닙니까? 아래의 다섯으로 사는, 아래의 다섯인 큰 바다 짐승, 용, 뱀, 공중의 새, 아랫물에서 우울거리며 기어다니는 뇌피시더라.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것은 진리를 깨달아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말하라는 의미라고 자세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또 여섯째 날에 복이 나오죠.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나오는 복의 내용이 뭡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이게 복의 내용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인간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그런데 우리가 이제 27절에서부터 쭉 이 말씀을 너무 자세히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배운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 아실 텐데 간단하게 그래서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담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그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다고 했죠. 자칼과 르케베로 창조하고 하나로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니까요. 느케바인 우리가 율법적인 존재가 자칼, 씨를 받아서 하담으로 완성되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생명의 복, 진리를 가진 자,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말한 자가 그게 복입니다.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여기서도 말하는 거기 복이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도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 전달이라고 있죠? 다 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8절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문화 명령을 주셨다고 해석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게 하여서 하나 되어서 생육, 번성, 충만하고 정복하여 다스린다는 것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통치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랫세상, 율법의 세상에서 하늘의 씨를 받아 진리로 완성되어 진리를 전하고 진리로 다스리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여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있죠. 연합이 되어서 자신을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한 그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를 전하고 세상을 진리로 다스리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뭐 제가 자세히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이 부분 말씀을 배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번 다시 찾아서 확인하면 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오늘 배우는 산상설교와 연관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래 입으로 태어난 자, 땅적인 존재인 네케바가 하늘이 위입이 열려 자카를 받아서 자, 하담으로 뒤면 그게 생명이 된다고 했죠. 그렇게 생명을 받은 자, 진리가 된 자들이 이 역사 속에서 그 말, 진리를 자신의 입으로 말하며 사는 자로 있게 된다 했죠. 이걸 복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창세기 1장에 나온 5째 날과 6째 날에 나오는 복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가 뭔지를 알고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전하는 것을 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는 또 뭐라고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 42장 10절과 12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여기도 보니까 욥이 갑절의 소유를 얻는 그 복을 받았다고 하죠. 그러면 이게 무슨 복이냐 하는 겁니다. 이 욥기나 창세기는 같은 시대의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받은 복은 또 뭐냐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합니까? 이것도 전에 제가 원문 가지고 자세히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호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고 그래요. 자, 여기서 돌이키다는 단어가 시오브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입니다. 회개하다, 회복하다, 돌이키다, 되돌아가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회개를 시킨 겁니까? 욥을. 여호와께서 회개를 시켰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욥의 곤경이 뭡니까? 욥의 곤경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돌이키셨다, 회개시켰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게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욥이 당한 곤경이 뭐라고 있습니까? 욥기의 1장 1절에서 3절 보면 욥이 뭐라 합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 떠난 자라고 하잖아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욥은 그것을 자신의 의로 삼고 살아간 자입니다. 율법적 행위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삶을 살아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동방의 모든 사람이 그 훌륭한 사람이다. 동방에서 칭송하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추앙하는 그 욥. 그럼 욥이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겸손한 마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얼마나 그 말씀으로 내가 이런 자라는 것으로 교만이 가득 차 있었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게 욥의 곤경입니다. 욥이 처하는 곤경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욥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율법적 행위로 의롭다고 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훌륭한 자로 추앙받고 살고 있는 욥이 어떻게 거기서 돌이켜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욥기예요. 그러니까 욥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욥이 내가 귀로 듣던 것을 이제 눈으로 본다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욥이 뭐냐면 이게 지금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그렇게 돌이키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 말씀 그 진리가 욥 안에 들어가니까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욥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자, 욥이 율법이 포로 상태에 잡혀 있는 상태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으로 그게 그런 율법적 행위로는 안 되고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욥이 자각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것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갑절이라는 단어가 미시나라는 단어인데 이게 두 번째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이전 소유보다 갑절을 받았다는 것은 첫 번째 욥이 죽고 율법의 욥이 죽고 두 번째 사람, 새로운 욥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얘기죠. 위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아 다시 살아난 것으로 첫 번째 율법이 지나가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것, 즉 율법이 깨트려지고 진리로 똑바로 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욥이 받는 그 복도 욥이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게 복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래 욥이 실제로적으로도 물질적으로 갑절의 복을 받는 것은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는 자, 이 하나님의 영이 본격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복으로도 그렇게 주어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물질적인 풍성함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설명하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초월의 은혜를 구약 성경에서는 인간이 쉽게 감지할 수 있는 물질적 차원에서의 성공과 번영으로 그렇게 상징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실질적으로도 물질적인 복으로도 주었어요. 근데 인간은 그것을 육으로만 이해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하나님이 자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를 이끌어가서 결국은 이 진리를 깨닫게 함으로 그를 구원합니다. 욥은 그렇잖아요.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곤경을 돌이키셨어요. 율법적 행위로 의롭다고 하는 그 욥을 자 거기서부터 돌이켜서 깨닫게 해서 진리가 뭔지를 깨닫고 진리가 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여겼습니까? 그걸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거 똑같은 겁니다. 욥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하는 그 욥을 그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기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16절에 보면 자 욥이 뭐랍니까? 4대를 보았다고 하죠. 그러면 이 4대가 또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4대라는 말은 창세기도 나오잖아요. 자,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할 때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4대 만에 돌아온다고 할 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욥도 4대를 보았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왜 4대 만에 돌아온다고 왜 4를 쓸까 하는 얘기입니다. 4하면 여러분 생각나잖아요. 우리가 4로 완성되었다니까요. 자,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니모 반듯 하고 있죠. 그게 4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4라는 것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자세히 써놨거든요. 참고로 하세요. 이 4라는 이 욥기에 나오는 4와 이 창세기에 나오는 4라는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단어에서 왔어요. 라바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니모 반듯하다, 니모지다라는 단어에서 왔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에요. 4대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4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요 대라는 것도 자손 후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4로 완성됐다는 걸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은 넷의 자손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넷으로 나온다. 그래서 거기 창세기 15장 16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4대 만에 돌아온다고 그죠? 이 돌아오다가 슈브입니다. 자, 그렇게 해결시켜서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도 끄집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것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욥기나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왜 4라는 것을 썼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둬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돌아온다고 하면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다, 그런 얘기는데 아모리 족속이라는 말은 없다고 했어요. 이 아모르 족속이라는 것이 아마르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 써준 거예요. 아마라는 것은 진리죠. 진리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가 뭔지 깨닫게 해서 그들을 그렇게 해결시켜서 자 애굽에서 끄집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4로 나온다, 4로 완성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복이 아브라함에게도 설명되고 있죠. 자, 아브라함에게 설명되고 있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죠. 근데 특징이 아브라함은 복을 받고 시작합니다. 자, 욥은 마지막에 복을 받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특징이 뭐냐면 복을 받고 시작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끝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죠. 너는 복이야. 되다라는 것은 하야 동사인데 네가 복이다. 네가 복이란 존재야. 네가 복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복을 받고 그렇게 인생을 시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받는 복이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네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라는 말씀으로 설명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받는 복은 네 이름이 창대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이름이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 자, 이름은 히브리어에 셈이라는 얘기죠. 셈. 셈이 누구입니까? 노아의 그 장남이 셈입니다. 자, 그런 그 셈이라는 이름, 그 셈인데 그 셈이 이름이에요. 뜻이 이름. 근데 그 셈이라는 단어에 히브리 자음을 파자해 보면 쉰이라는 단어와 맴이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석된 말씀입니다. 이름이라는 뜻이 분석된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석된 말씀이 뭡니까? 진리죠, 진리. 말씀이 분석된 말씀은 진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 구약 성경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게 셈인데 이게 진리를 가리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뭐 헬라어가 그런 분석할 수 있는 그 단어는 없으니까 자, 성경에서 나오는 말로 보면 뭐라고 나와요? 계시록 19장에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보면 자,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충신과 진실이라고 나와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충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피스토스. 그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진실이 알레티노소. 이게 진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름이 믿음과 진리래요. 그럼 믿음과 진리는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를 깨닫는 게 믿음이니까. 그리고 또 그 19장 요 말씀 바로 밑에 보면 이름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요. 하나님 호 데오스 호 로고스.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진리, 믿음, 하나님의 말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창대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가달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존귀하게 하다, 높이다, 높아지게 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존귀하게 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름, 말씀, 믿음, 진리가 존귀하게 된다, 높아진다.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자, 지금 여기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으로 나오죠. 그러면 어서 아브라함으로 변하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하는 것이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거죠. 이름이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번영하게 하고 출사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 하나님의 신적 생명인 그 진리를 그 이름에 함축하여 넣어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것을 그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으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름이라는 것이 뭔지를 우선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속에 그게 담겨 있어요. 믿음, 진리,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아브라함이라는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 때 그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언약 주시죠. 그 언약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를 아브라함으로 계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서 아브라함이 됩니까? 창세기 17장에서 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입니다. 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5절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집니까? 다
제가 드린 말씀인데, 이때 행하다가 할라크라는 단어예요. 할라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그 말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느냐? 거기에 완전하다는 단어가 타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트와 같은 의미입니다. 무트. 타밈, 멘타오, 무트와 같은 말이에요. 무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완성이라고 했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말씀이 완성되는 것을 무트의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죽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 완전하다는 것은 네가 그렇게 죽어야 그러면 그게 완전한 거야. 그게 말씀이 완성되는 거야. 그렇게 완성되면 그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그것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줌으로써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잖아요. 육신의 아들, 율법의 아들을 낳는데 아브라함이 되면서 할례로죠. 할례가 뭡니까? 내 육신 생각 죽는 겁니다. 즐기고 즐기는 율법적 본성을 죽이는 거죠. 그게 세례라고 했죠. 죽고 살아나는 거. 그게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게 세례고 할례죠. 그게 아브라함이 바뀌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담기는 의미를 볼게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 담기는 의미를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는 아브 플러스 룸입니다. 아브는 뭐라고 해서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했죠. 룸이라는 것은 교만하다, 스스로 높아지다의 그 합성어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브 플러스 라함입니다. 라함은 국률과 은혜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뭡니까? 자,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한 자를 말하는 거죠. 자신의 육신의 생각, 율법적 본성이 옳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성전으로 삼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율법이 성전, 교만의 성전이죠. 율법이 옳다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행해서 자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 그게 교만의 성전,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성전으로 삼는 자,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자, 그게 국률의 성전이죠. 은혜의 성전, 진리 성전이죠. 그럼 이게 뭡니까? 하나님 성령에 관한 진리 성전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은 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들은 진리가 된 거니까 그걸 아버지라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건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진리 성전. 그럼 아브라함이 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 자신을 떠받들었던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살고 있는 그를 아브라함으로 계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그에게 하늘의 복, 이게 하늘의 복이에요. 말씀, 진리, 믿음을 그에게 넣어주어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복이란 얘기예요.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이 말씀 속에 담긴 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것이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 진리라고 했죠.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게 믿음이야,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진리고 믿음이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바뀌는 거,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한 거죠.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으면 하나님과 연합도 하나가 되는 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럼 완전한 자가 되는 거죠. 자,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돼서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말하는 자를 여기서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들이 된다는 것은 진리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전부 다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진리를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경험이 되는 것이죠. 이 아랫세상에서 내 이름으로 위해 살고 있었던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이름을 건네주시죠.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나에게 주었다는 것은 뭔가? 내 이름이 삭제되는 거죠. 내 이름이 없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자기가 부인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자로, 진리를 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한다, 그런 얘기죠. 그게 복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그러면 이삭이 받은 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이 말씀도 한 본 말씀이죠.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합시다. 지금 이삭이 받은 복이에요. 이삭이 받은 복이 뭐냐면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를 얻었다는 것이 이삭이 받은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 말씀이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땅에 농사 지면 100배를 얻어요? 100배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역사하면 얻습니까? 자, 그렇다고 봅시다. 그럼 100이라는 단어가 이게 숫자입니까? 이게 창세기는 모세 때 기록한 건데 그때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00이라는 것은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받은 복인 100배를 얻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자, 첫 번째 땅이라는 거 있죠, 땅. 이 땅이 하에레츠입니다. 이 땅 하에레츠는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두 번째, 농사하다는 거, 우리가 말하는 그 농사가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말씀의 씨. 왜냐하면 이게 자라는 동사거든요. 이거의 명사가 제라입니다. 여러분, 제라가 뭡니까? 늘 얘기했죠. 말씀이라고 해서 제라, 씨, 말씀, 자손, 후손. 자손,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100배를 넣었다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 30배, 60배, 100배가 나오잖아요. 10분의 인자에 비유해서.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100배를 결실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것도 그때 100배를 하면서 원문을 가지고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될 텐데요. 그러니까 100배를 얻었다는 것은 100이 디다. 100으로 완성되다. 100으로 디다. 그런 말이에요. 100배라는 말이 아니라 100으로 완성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100은 뭡니까? 100이라는 것은 완성, 진리, 아들, 언약의 성취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100이라는 것은. 자,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시는 반드시 100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자, 그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보면, 자, 이삭이 땅에서 성전에서 농사여 말씀을 씨를 뿌려서 100으로 완성했다는 거죠. 100으로 완성했다는 게 뭡니까? 자, 그게 아들이 되고 진리가 되고 언약이 성취됐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삭이라는 성전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이삭을 뭘로 만들어요? 아들로 만들었죠. 진리로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그렇게 완성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뭡니까? 자,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거기는 100배를 복을 얻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하니까 전부 다 이걸 문자적인 말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구약에는 이 진리 말씀을 볼 수가 없으니까 성경이 본격적으로 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보이는 것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삭이 이 보이는 것으로서 깨달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전부 다 깨닫게 하시잖아요. 이삭은. 그렇게 해서 이것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으로 밖에 줄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도 창대하고 왕성하게 거부가 됐다는 것으로 나타내고 진짜 그렇게 복도 주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할 게 뭐가 있습니까? 100이라는 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죠? 이게 연관되는 거죠. 아까는 욥이 4대를 보았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만이 돌아 나오고 왜 4를 쓰고, 여기서는 또 이삭이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다고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라고 왜 또 100을 쓰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연입니까? 아니면 뭘 맞추는 겁니까? 그거 다 진리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보야죠. 숫자로 보고 그 문자로 봐서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100세라는 것은 100의 때라는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그때가 100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아들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준 것은 뭐냐? 결국 이삭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을지, 어떻게 아들이 되는지, 어떻게 진리가 되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한 모형이에요, 이삭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원이 뭔지, 생명이 뭔지, 그 씨가 뭔지, 자손이 뭔지, 진리가 뭔지, 아들이 뭔지를 설명해 주려고 아들을 주신 게 약속의 후손 이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삭은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이삭이 어디서 번제로 드려집니까? 모리아 산에 드리잖아요. 자, 근데 숯불에 수양을 걸려서 숫양을 드리죠? 그 누구를 모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죽었습니까? 시온산에 죽었죠. 우리가 지금 산상설교하는 이 시온산, 이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이게 모리아산이에요. 시온산 위에는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 위에는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누구를 모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죠. 그러니까 그 약속의 아들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렇게 죽어서 너희를 아들로 만들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구원이 뭔지, 씨가 뭔지, 자손이 뭔지, 아들이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입이 열려서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오는 거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낳았다니까, 아들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예수가 우리를 낳았다는 거죠. 그러면 또 생각하면 아들이 뭐면 진리가 있는 거니까 그 진리 성전이죠. 내가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되니까 내가 또 누구를 낳았습니까? 나라는 아들을 낳고 예수라는 아들을 낳는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 의미를 잘 알아들으셔야 한다는 얘기죠. 아들을 낳는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진리를 깨닫다면 그러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가 예수를 낳았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구약에서 말하는 물질적인 복은 예수 그를 통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영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라크가 의미하는 복의 내용은 하나님의 신적 생명을 의미하는데 그게 뭐예요? 진리죠.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인간이 물질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현세의 번영과 성공과 장수 등으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나 차처는 어떤 무리들이 원하는 복이 뭐겠어요? 이걸 문자적으로 보고 구약적인 복, 이 땅의 것들을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제 복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신명기 말씀을 볼 거예요. 복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신명기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더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자 복과 저주가 나오죠. 자 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그 배경은 뭐라고 했어요? 광야라고 했죠. 광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드바르라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미드바르라는 것은 맴 플러스 다바르라고 있어요. 다바르는 율법이고 맴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죠. 율법을 줍니다. 그 율법, 만나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라고 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복이다. 깨닫지 못하면 저주다. 그게 복과 저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도 보면 27절과 28절이 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여러분 거기 보면 명하는과 명령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27절에 앞에는 명하는이고 뒤에는 명령을 28절에도 앞에는 명령하는이고 뒤에는 명령을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다 명령이라는 단어니까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나 보다. 그 명령을 우리가 다 들으면 그게 복이 되다. 이렇게만 단순히 보잖아요. 그 말이 아니란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앞에 나오는 명령은 27, 28 동의 똑같이 명령하는은 차바라는 단어고 뒤에 명령을 있죠. 그 명령을은 미츠바라는 단어예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차바와 미츠바가 다르잖아요. 원어는 다른데 이게 같은 말로 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차바라는 것은 뭐냐면 명령은 명령인데 이 포장해서 주는 명령. 그냥 껍데기 명령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껍데기 포장해서 그 안에 뭘 넣어요? 진짜 진리를 담아서 주는 명령. 그러니까 지금 명령이라고 하는 이 차바라는 것은 명령은 명령인데 박스로 포장해 주는 명령.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을 담아주는 명령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포장을 뜯지 않고 껍데기만 보고 그걸 명령으로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일단은 하나님이 포장해 준다는 얘기죠. 그게 문자적인 성경 아닙니까? 껍데기로 포장해 주는 죠. 그게 차바라는 명령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안에 나온 그 내용을 드려야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명령을이 미치바인데 포장해서 준 명령을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장을 뜯고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알아듣는 귀, 알아보는 눈, 깨닫는 마음이 복이다 하는 얘기죠.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렇게 듣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문자적이고 표표적인 말씀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요?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아페이데이아라고 하는 거죠. 불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뭐라고 하냐면 듣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명령을 들으면 명령을 듣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 듣다가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잘 들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도 앞에 나오는 것이 명령하는 차바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나오는 명령을이 미쳐바라는 얘기죠. 자 도라는 게 뭐예요? 길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누구겠어요? 그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떠나는 빗나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진리의 길에서 빗나가는 것으로 그게 저주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빗나갑니까? 잘못 들으니까 빗나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명령을이 미츠바라는 단어예요. 자, 그 미츠바라는 단어는 뭡니까? 내용으로서의 명령을 말하는 거죠. 그걸 들으면, 샤마 들으면 순종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은 잘 듣고 깨달아서 그 존재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순종은 말씀을 진리로 듣는 것으로 내게 있는 비진리 상태가 진리로 수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진리로 내 마음에 새겨서 그걸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27절과 28절이 앞에는 그 명하는, 뒤에는 명령을, 28절도 명령하는, 뒤에는 명령을,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자, 내가 너에게 하는 그 말씀, 이 말씀을 껍데기로 보지 않고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들으면 그게 복이고 껍데기로 본 저주야 라는 말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듣다 샤마 알죠? 잘 듣는 겁니다. 말씀이 무슨 말을 하는지 껍데기로 보지 않고 내용으로 듣는 거,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도 28절에 보면 다른 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지난 시간에 봤던 거와 똑같은 단어예요. 다른 신. 다른 신이 뭡니까? 아헤르 엘루임. 출애굽기 20장 3절에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할 때 그거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차바라는 그 명령, 그 껍데기 말, 그걸 그대로 우리가 그게 진리라고 알아듣고 그걸 열심히 내가 섬기잖아요.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판단하는 거,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 이게 진리라고 여러분이 판단하는 겁니다. 이 껍데기, 저 문자적인 말을 진리라고 내가 판단하는 거죠. 그럼 내가 신이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신이 되는 거죠. 내가 마귀 사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내가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마귀 사탄을 섬기는 꼴이죠. 그걸 우상숭배라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엘로힘을 부르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 말씀을 진리로 듣지 못하고 율법으로 듣고 열심히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그게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상태, 그걸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다 연결되죠.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똑같은 얘기 나왔고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복과 저주가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내용을 잘 들으면, 미츠바로 들으면, 진리로 들으면 그게 복이고, 그 행위로 들으면, 하라 하지 말로 들으면 그게 저주다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으로서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포장된 상태의 다른 신을 따르면 그게 저주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말씀을 둘로 보는데 하나예요. 하나인데 내가 그것을 잘못 들으면 그게 두 개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은 다 하나죠. 이게 성경 60편 하나인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야, 내가 잘못 들으면 그게 둘로 보는 것으로서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죠. 샤마 이스라엘, 잘 들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똑같은 말씀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보면 복과 저주가 가장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이걸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복과 저주. 그럼 여기는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28장 1절하고 13절하고 14절만 읽을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14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이나 신명기 11장이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봐요. 신명기 28장 1절과 13절을 제가 써놨는데 앞에 보면 명령하니 나오죠.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명령어리 나오죠. 앞에 나오는 명령하느니 차압하고 뒤에 나오는 명령어리 미츠바입니다.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또 특히 나오는 것은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런 얘기죠. 그럼 지켜 행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지키다는 단어가 샤마라는 단어고 행하다는 단어가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키다는 샤마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뭘 행해서 지킨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품딱 간직하다는 의미라고 있죠. 내 마음에 뭔가 품고 간직하는 겁니다. 행하는 단어가 아사라는 단어예요. 자, 이 아사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이 말씀, 자 보세요. 차바 껍데기를 보고 그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미츠바를 보고 그 내용을 내가 마음에 품고 간직하면 그게 뭡니까?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는, 아버지 뜻대로 창조되어지는, 만들어지는 그 행함을 말하는 겁니다. 아사, 창세기 창조로 나오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는 행함. 그걸 헬라어로 뭐라고 하고 있어요? 포이에오라고 있죠. 포이에오. 아버지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포이에오의 그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자 명령하는과 차바와 미츠바가 이렇게 분명하게 달라지고 있어요. 그 명령을 껍데기를 준 것을 그걸 보지 말고 그 미츠바로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듣고 네 마음에 품고 간직하면 그게 하나님이 뜻대로 되어지는 행함이야. 포이에오야 라고 하는 거죠. 지킨다는 것이 내가 뭘 행한다는 게 아니라는 걸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내 마음에 품고 간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도 다 복음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 그 말씀을 샤마루 내 마음에 간직하여 그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사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지는 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그 말씀, 그 진리, 그 씨를 받아 그것을 온전히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모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 그렇게 너를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서 나와요? 에스겔서 36장에 나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겠어 하는 단어가 여기 나온 단어와 거기 나온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거기도.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이 신명기 말씀이 한번 보세요. 1절 보면 자, 모든 명령을 지켜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거래요. 13절은 네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한대요. 똑같은 말을 두 번씩 반복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 말하는 그 문자적으로 보세요. 그 명령을 네가 지켜 행하면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할 거래요. 네가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 들으면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행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이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몇 번 했으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율법이라는 이 세상의 바다에 꼬리 힘으로 살고 있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그것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자 나의 의의를 삼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존재 아닙니까? 이 율법이란 바다 그 세상에서 꼬리 힘으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자 그 진리의 바늘에 낚싯바늘에 낚여서 우리가 그 세상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오다. 그게 나오면 뭡니까? 에클레시아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 율법이 세상에서 저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게 나오는 거. 그러면 이게 꼬리가 잘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함물되어 교회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우리가 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고기가 바다에서 진리로 낚여 꼬리가 잘려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바다에서 헤엄치며 살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더 이상 꼬리힘, 이 아랫사상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그걸 행함으로 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함물되어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꼬리 힘으로 살고 있는 물고기인 우리가 진리를 만나 꼬리가 잘려야 진짜 생명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진리에 의해서 낚이면 반드시 꼬리가 잘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부터 건진받은 자리라는 뜻이 에클레시아라는 그 말이에요. 교회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로 우리에게 떨어지면 그 말씀은 우리 유격적 욕망, 종교적 욕망, 심적 욕망을 충족하고 부추기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의와 욕망으로 설명되는 이런 것들, 다시 말해서 꼬리가 잘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에 접붙인 교회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이 바로 우리를 교회로 만들기 위한 거죠. 주님의 몸, 교회로 만들기 위한 사역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14절 또 한번 의문이 가는데 14절이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 말씀도 우리가 문자대로 보면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 그 말씀을 떠나서 가면 안 돼.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말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 같잖아요. 말씀을 떠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 지켜야 돼. 그런 말씀 보이는데 여기 보면 명령하는 말씀이 차바다바르입니다. 명령하다. 차바. 다바르. 말씀이 다바르. 그러니까 다바르는 율법이고 차바는 껍데기 말이죠. 율법인 껍데기 말을 떠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면 떠나 치우치지 아니하고가 한 단어로요. 쓰루라는 단어거든. 원형은 쓰루고 그 본문에는 타스루라고 나오는데 제가 의미를 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단어가 mem과 레시와 타우로 이루어지는데 자 이건 뭡니까?
말씀이 완성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이 완성된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자, 명령하는 그 말씀, 율법이죠. 껍데기 말을 뭘로 지금 완성을 하는 얘기입니까? 진리로 완성하면 그러면 그게 축복이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여기 좌우로 뭐 어디를 치우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또 거기 다른 신이 또 나오죠. 이 다른 신이 똑같아요. 아야루, 엘림. 계속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 한번 28장 읽어보세요. 거기에 뭐 얼마나 복과 저주가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자, 지금 여기서 성경의 말씀을 하는 것은 그렇게 너희들이 그 말씀을 내가 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축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게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아, 그러면 여러분이 그 모든 말씀을 신약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율법적 행함으로 의롭다 육체가 없다고 했잖아요. 모든 율법을 지키다 다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인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이 만약에 명령하는 그것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저주받게? 그런 말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약의 말씀에 모든 율법을 지키다 하나만 먹으면 다 범한다고 있는데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신명기 말씀이 무슨 말씀 같아요? 구약의 말씀이. 이것도 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 이제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걸 지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에레미야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7장 22절과 23절에는 하나님은 그래요. 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 주상들을 애굽으로 이끌어낼 때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 아니했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 아니했다고 나온다니까요. 말하다가 여기서 다바릅니다. 명령하다가 차바입니다. 그러면 뭐라는 얘기예요? 내가 번제나 희생을 그렇게 율법으로 드리라고 안 했어. 로차바니까 로다바로 로차바니까 그렇게 율법으로 지키라고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로차바라는 것은 그렇게 껍데기로 문자적으로 보고 그걸 행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또 나와요. 샤마.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깨달으라고 그렇게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문자적으로 보면 다 지키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도 보면 그런 말을 한다고요. 언제 내가 너를 번제와 희생제를 드리라고 했니?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로다바로 로차바. 율법으로 말하지 않았고 내 껍데기로 문자적으로 주지 않았어. 그 안에 담긴 내용, 그 말씀,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이 그 내용을 들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도 자, 우리가 이 명령을 지켜서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 이 말씀은 자, 이렇게 해서 무슨 말씀 같아요? 신명기 18장에서 말하는 복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명령을 지키시고 다시 말해 모든 율법을 진리로 완성하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죽으시고 그리스도 진리로 성령 우리에게 임해요. 그러면 임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는 말이 또 어디에 나오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말이 나온다니까요. 새 언약으로는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 영을 너에게 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고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영, 진리, 그리스도 성령을 너에게 준다.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행하다도 이게 우리가 말하는 또 행한다는 게 아니라 할라크예요. 할라크. 이 할라크는 뭐라고 했어요? 계속이죠. 자, 에녹이 동행한다고 할 때 하나가 된다.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말이 할라크입니다. 아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것도 그게 하나가 된다.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는 거냐 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 영을 너에게 두어서 내 모든 규례를 율례를 행하게 한다는 것은 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 들어오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이 율법과 네가 이제 동행해서 하나가 되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 하나가 된다는 것을 뒤에 뭡니까? 그러면 내 율례를 지켜 행하라. 똑같이 나온다니까. 지키다 샤마루, 행하다 아사. 그것이 무엇인지 네 마음에 품고 간직하면 그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는 자야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말 가지고 전부 다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단어가
도대체 이 구약의 이 행하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가 된 자들이 이 땅에서 받게 되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것은 다른 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복은 뭡니까? 진리가 되는 것이 복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아들이 된 게 복 아닙니까? 아니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은 진짜 이 물적인 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 떠날 때 그거 갖고 갑니까? 아니 우리가 죽을 병 걸어서 하나님 앞에 치료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 죽느냐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진리를 대해서 진리가 된 아들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겠어요? 성경은 그것만 얘기한다는 얘기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이라는 게 뭐냐 이걸 얘기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 복이라는 것도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너희들이 복 받는다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제 신명기 28장 8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받는 복이라니까요. 그 나라 그 진리가 돼서 받는 복. 그러면 그 땅에서 받는 복이 뭡니까? 물적인 복이에요? 생명의 복. 그 말씀으로 받고 내가 섬기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생명의 복을 얘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에 나오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켜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성도들이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복을 은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주를 대신 받았기에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한다고는 이론을 펴는 자들이 있어요. 이걸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잘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복 정도는 안 되고 만사 형통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통하면 인통하고 물통한다고 그래요. 뭡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면 사람과 물질은 다 통하기에 내가 사람을 거느리고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박자 축복 알죠? 삼중 축복이라는 말씀.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는 말씀. 이걸 가지고 복에 환장한 사람들의 구미를 맞춰주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도들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사도들 대부분 거의 다 순교했잖아요. 기독교의 영광은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순교라는 것은 사도들처럼 직접적인 육의 죽음을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분들이 직접 죽은 것을 순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옛자가 살아나가는 것, 다시 말해서 목배임 당하는 것을 순교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를 순교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순교가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 영광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완성된 아들, 진리가 됨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 영광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지금까지 구약에 쭉 복을 얘기했어요. 중요한 복은 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 우리가 말하는 팔복, 예수님 말하는 팔복 말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인지 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1장 3절과 5절 6절만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5절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문자로 보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겠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 받으세요. 우리가 창세전의 예정에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되게 했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하면 얼마나 쉬워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를 보여야 되는데 거기 3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복잡하게 써놨는데 의미만 알아두세요. 자, 여기 제가 왜냐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써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찬송하리로다는 단어 있죠? 이게 율로게토스라는 단어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할 때 그 복 있죠? 복. 이게 이제 율로기아인데 그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푸니마티코스인데 이 푸니마와 같은 말이에요. 푸니마는 명사고 푸니마티코스는 형용사니까 자 진리를 가리키는 거죠. 영적인
이 복이라는 것은 율로기아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있죠. 전에 성경은 복주시되 그랬어요. 복주시되. 그게 맞아요. 왜냐면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근데 그냥 주시되라고 했어요. 여기는 복주시되가 맞는 겁니다. 율로게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찬송하려다 율로게토스. 자, 신령한 복에서 율로기아, 복주시되 율로게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율로게토스는 율로게오에서 왔고 율로게오와 율로기아가 같은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일단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라 그런 말입니다. 복잡하게 알 필요 없고. 그러면 율로게오가 뭐냐? 유 플러스 로고스입니다. 여러분 유는 로고스는 율법이죠. 근데 유가 있어요. 좋은 율법이 어디 있습니까? 선한 율법이 뭐예요? 진리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찬송하려다 율로게토스, 뭐 복이라는 율로기아, 복주시되 율로게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리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른 걸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이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찬송하다 진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얘기예요. 그걸 누가 꾸며주느냐? 우리 주 큐리오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진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진리.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즉 진리의 말씀을 복주시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었다 그런 얘기예요. 전부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큐리오스 그리스도인 진리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저 그리스도 말씀 진리를 우리에게 복으로 주었다. 그래서 5절에 뭡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아들들이 됐다 하는 이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것이 히오데시아인데 이 단어는 히오스 플러스 티데미입니다. 히오스는 아들이라고 있죠. 티데미는 뭐라고 있어요? 자, 이것이 진리의 차서 체계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티데미라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은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진리를 담아서 차서대로 순서대로 차례차례 만들어 놓았다. 대표적인 것이 성경과 성막이라고 있잖아요. 셋으로 만들어 놓은 거. 이걸 통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 마음, 그 사랑, 진리를 깨달아 알으면 그걸 히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똑바로 섰다. 진리로 똑바로 섰다. 그럼 그게 아들이야. 그런 얘기죠. 이 히스템에서 뭐가 왔다고 했어요? 아나스타시스. 부활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부활은 진리를 깨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진리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건네주니까 이제 하나님이 만드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 안에서 진리를 깨달아 알았어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이거 예정한다는 것도 제가 다 설명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이 진리가 되고 진리가 깨달았다면 그게 예정된 자야 그런 얘기죠. 그게 예정된 자다. 예정이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6절에 보면 또 찬송하게 하려 는 것이라 하는 얘기인데 이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찬송은 에파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에피 플러스 아이노스입니다. 자, 제가 에피라는 것은 땅적인 위고 아나는 존재적인 위라고 했는데 이것도 뭐 섞었을 때 있어요. 여기서 에피는 땅적인 위와 존재적인 위가 섞여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이노스라는 것은 말씀을 얘기해요. 말씀, 찬양. 그러니까 자, 이것이 뭐 땅적으로 말하는 자가 위로 말하다 그 말이에요. 에파이노스. 그러니까 이게 자 정리하면 진리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복으로 주시니까 그 진리를 받은 자들이 이 땅에 이 세상에 만드는 모든 안에서 그걸 진리로 깨닫고 그러면 내가 깨달으면 그게 아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니까 자 그분을 아래로 말하던 것이 위로 말하던 자니까 이제 내가 그분을 찬송한다는 것이 1절에 찬송하려다와 6절에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로게토스나 율로게아나 율로게오라는 것도 이게 복이라는 것도 있고 찬송이라는 단어가 같이 있는 겁니다. 아까 히브리어 바라크라도 축복과 찬송이 같이 있는 거라고 있죠. 그렇게 받은 자는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결국 진리로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자가 진리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고 하느님을 땅의 것으로 말하는 자가 위의 것, 하늘의 것 진리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한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자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게 복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구약이나 신약에 지금까지 쭉 제가 복이라는 말을 했지만 다른 게 뭡니까? 똑같죠? 그 원어에 담기는 의미는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아들이 되는 게 복이에요. 그러면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진리로 살아가는 거, 진리를 말하는 자,
그렇게 된 자들이 이 땅에서 팔복의 상태로 를 드러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8가지 복으로 드러나요. 그런 자의 삶이 이 땅에서. 그걸 팔복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복은 말다운 말을 하는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복도 진리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진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진리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모르는 자들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복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 생명, 아들, 진리,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복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복입니다. 다른 복 찾지 마세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은혜 위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음을 여러분이 알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